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 한번 다 같이 시작. 감사합니다. 이번 봉회를 통해서 은혜들 많이 받으셨죠?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사모하는지를 다시 한번 봤어요. 그러면서 목사가 목회를 잘해야겠다. 마치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 사람들이 쫙 줄 서 있는 것처럼 이제 목사님이 한번 손을 얹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성도님들이 그렇게 끝났는데도 가지도 않고 밤에 11시가 넘도록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도 강사님도 대단하셔요. 70대 할아버지가 어쩌면은 그전 그런 분이 없어요. 기도원에 가도 그렇고 본교회에서도 그렇고 그런 분이 없어요. 그냥 나는 이 깔아놓은 만큼만 기도해드리면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어떻게 다 나오라고 그렇게 하시는지 몰라. 표정들이 그럼 좀 행복해야 되는데 전혀 별로. 감사합니다. 참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고 몸부림하시는 분이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주셨던 말씀들 괜찮아요. 우리 머리 한계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성령님이 받은 말씀 분명히 때를 따라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만 살면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요한복음에서 4장에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어떤 예배자를 찾으시는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곧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교회에 와 앉았다고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들을 찾으시고 이들에게 은혜를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50편 속에서는 우리가 예배의 목적 그리고 예배의 본질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의 대상, 하나님이 누군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은 다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보다도 내 중심에, 내 생각에, 내 방법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군가를 바로 알아야 되고 그분이 어떤 예배를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형식, 하나님은 사람은 외적인 그 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형식이 아닌 실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환난의 때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 환난의 때가 오히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눈물골짜기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셈이 있고 이름비로 채워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의 환난의 때 부르짖기만 해도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해도 자녀의 삶을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3절을 보면은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 부르신다. 1절 봅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다. 얘는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뭘 얘기합니까? 온 세상 모든 민족, 하나님의 구원 대상에는 지역, 인종, 차별이 없다. 시공간 안에 있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예배자로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오늘 우리가 아멘 하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온 세상에서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 부르신다. 그런데 2절 3절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마치 여기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은 빛, 불, 광풍, 이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6절로 19절에 보면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의 모습처럼 하나님은 이런 영광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오늘 예배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우리 출애굽기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맺을 때 어떤 모습으로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19절까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길석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 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그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맺을 때처럼 하나님은 삼키는 불처럼 사방에 광풍이 불려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찾으시는데, 두 번째 보는 것은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통하여서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4절부터 6절까지요. 4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자, 판결하신다, 심판하신다. 하늘과 땅에 하나님은 심판주다. 자, 심판의 의미에는 크게 두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자,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 공부 잘하는 아이들에게는 이 시험이 좋아요, 나빠요? 좋죠. 공부 못하는 아이들에게는 시험 때가 나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는 성도들도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지만은 결국 성도는 교회 아닙니까? 교회. 그 백성들이 모인 교회도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때예요. 어제도 우리 강사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분은 참 세계적으로 부흥회를 많이 다니셔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1년에 우리 한국에는 한 4대 번 정도 이렇게 서로 오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분은 전국을, 아니 세계를 다니다가 보면은 정말 지금이 말세지 말이라는 것을 피부로 느낀다, 피부로. 그런데 각 지역마다 가보면은 꼭 하나님이 알곡으로 세우신 교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교회를 그렇게 축복해 주시잖아. 순복음 춘천교회가 그 알곡이라고. 어떻든 여러분은 그래도 아멘 해줄 줄 알았거든. 그게 그렇잖아요. 너무 오해하지 말 것은 한 어떤 그룹을 말씀하시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 그룹 안에도 분명히 알곡과 죽정이가 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죽정이를 남겨놓으시죠? 그냥 두시죠? 알곡이 다칠까 봐. 마지막 출소할 때에 하나님은 알곡과 죽정이를 갈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축복이다. 아멘. 자, 5절 6절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하나님은 내 백성들을 모아라. 하나님 백성과 뭘로요? 제사로, 예배로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셨다. 어떻게 해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지은 날에 뭐 하기 위해서?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과의 언약은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그냥 시원찮게 드려서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예배 자체가 우리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예배 자체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제사로 언약을 맺었지만 단순한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통하여서 이 제사와 함께 삶이 예배가 되어서 세상에 공의를 선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 안에서 예배당에 앉았다고만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은 세상에서 예배자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 예배자답게 살아있는 제사, 살아있는 예배. 어제 말씀 가운데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도 삶도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공의의 하나님을 보여드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하늘이 6절에 보면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려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공의의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참된 예배자는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뿐 아니라 삶 속의 예배가 되어질 때 그를 통하여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보여주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선물. 아멘. 세 번째는 이 7절부터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재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원하신다는 걸 볼 수 있어요. 7절 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두 가지 말하죠. 들어라. 내 백성아 들어라. 또 한 가지는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나는 내 하나님이다. 자,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자, 담벼락 위에 두 아이가 서 있습니다. 위험한 데 올라가 있습니다. 웬 아저씨 한 사람이 오더니만은 야야 얘야 뛰어내려 하면은 어떤 아이가 뛰어내릴 것 같아요? 뭔 말인지 잘 모르시는구나. 두 아이 중에 한 아이가 푹 뛰어내립니다. 어떤 아이? 그 아저씨의 아들. 그 아버지의 아들은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에 뛰어내려 하면 그냥 푹 뛰어내려 버린 겁니다. 우리도 모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 백성들아 들어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우리는 잠깐 착각할 수 있는 것이 자꾸 재물로 타협을 하려고 합니다. 재물은 타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나의 삶,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물질은 예배자로서 감사함으로 마땅히 드려지는 그 중심을 드리는 것이지, 내가 이거 하니까 이거 주세요, 이만큼 하니까 이거 주세요, 이는요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그 아래 보면 8절부터 보세요. 8절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그러면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재물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까? 재물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재물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재물의 종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이는 황소를, 어떤 에게는 양을, 어떤 에게는 비둘기를, 어떤 에게는 곡식을, 또 예배에 따라서 제사에 따라서 다 다른 것처럼. 그런데 그 재물 가지고 하나님을 타협하려고 한다. 이는 마땅한 것인데 이 재물 가지고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이지만 우리는 어떤 내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타협하는 자가 아니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앞에 어떻게 감사함으로 나온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아래 나옵니다. 자, 9절 봅니다. 9절 시작.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그의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온 세상의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것 가지고 하나님 나 이것 드릴 테니까 해줄래요? 이렇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 온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그것을 구별하여 드리면서 중심을 드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내일 보실 말씀이지만 우리 23절 볼까요? 50장 23절 50장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예배는 감사 예배, 감사 예배. 어떻게? 자기 행위를 옳게.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내 삶으로 구별하여 드려. 이에게 하나님은 뭘 보여주신다? 구원을 보여주. 이 구원은요, 단순한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구원이죠. 그래서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자 봅니다. 14절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큰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환난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환난이 있어요. 환난이 있으면 다 억극하는 거예요. 환난이 있으면 다 힘든 거예요. 근데 환난의 때에 어떤 이들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오히려 건져주시며 환난이 하나님이 되심을 보여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지만 어떤 이들은 환난이 아니라 어떤 바람이 불어 아무리 부르짖고 외치고 칼로 자해를 해도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다. 마치 어디서 보는 것 같아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바알을 섬기는 자들, 그들은 그 바알이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외치는 거예요. 소를 잡아서 드립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온몸에 자해를 하며 피를 흘리며 부르짖지만 그 바알은 죽은 신이요, 우상이요,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나와서 제단을 수축하고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고, 할렐루야, 도랑을 팔고 거기다 물을 붓고 온전한 헌신이죠, 헌신. 그리고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더라.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환난 가운데 건져주시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먼저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은 14절이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날마다 이 예배가 선물이니까 감사하는 거야. 아무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오죠? 자녀들이 나오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표죠. 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받으시는.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주 앞으로 올 자 없다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주를 주로 고백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도 로마서 8장 15절에 우리는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했으므로 어떻게 한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 곧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뭐한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래, 자녀들이 그냥 아빠, 이거만 하면 안 돼. 아침에 한참 막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뭔가 까똑 하고 와서 아빠 돈 보내. 아니 미국에서 아빠 돈 보내. 돈 보내라는 거예요. 아니 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보내래요. 근데 내가 싫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싫어 그럼 나 보따리 사가지고 간다 그러면 어떡하냐고요. 아직까지 답은 안 했어요. 답은 안 해도 이 아이는 당연히 줄 것을 믿는 거예요. 왜?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참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피는 못 속인다. 정말 옆에 분 보고 얘기해. 성도님을 보니까 예수님을 속배 닮았다고. 시작. 여러분, 피는 못 속인다는 게 이런 겁니다. 뭐 자식 나무랄 거 없어요. 집에 가서 보면은 그 새끼 보면은 꼭 내 모습이에요. 왜 그 속에 내 피가 있거든. 가끔 돌연변이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도 돌연변이 아니다. 나중에 보면 그 속에 똑같은 내 모습이 있어요. 피는 못 속여요. 어떻게 그렇게? 왜? 내 피가 있으니까 나보고 아버지라고 그러지. 남의 피가 있는 것이 나보고 와서 아버지하고 돈 내놔라 그러면 줄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이 나보고,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아버지라고 그렇잖아요. 어젯밤에도 아버지 은혜 받았다고 메시지 온지, 그냥 돈 한 푼도 안 줬어. 지들이 오히려 나한테 선물 사가지고 오지. 그런데 내 피가 흐르는 이놈은 뭐 선물은 무슨 선물, 그냥 까똑 돈 보내 이 한마디면 그냥 네 하고 보내줘야 되는 거야. 왜? 피거든, 피. 그럼 우리 안에 예수님의 피가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며, 할렐루야,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이 소원이라는 게 뭡니까? 원뜻은 맹시하다. 하나님 앞에서 맹시하여 소원을 세우는 일. 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대한 인간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신앙 행위로, 우리는 소원을 하지 않아도 허물이 되지 않지만 일단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다면 반드시 갚아야 돼. 하나님은 그 소원을 반드시, 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래서 우리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참 안타까운 여자 한 사람 나오잖아요. 누구죠? 한나라는 여인이 그냥 본인나가 괴롭히고, 그냥 아들이 자식이 없는 것도 오면 괴로운데 아빠 살겠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 그냥 가서 울며 먹지도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내게 아들 하나만 주시면, 아들 하나만 주시면은 납시린으로 드리겠다고, 머리에 삭도 내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근데 진짜 하나님이 한나의 중심을 보시고 아들을 주셔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화장실 갈 때 마음이 다르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들을 딱 안고 보니까 이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어. 얼마나 이 아들 하나 없어가지고 얼마나 업신여김을 받고, 이 아들 하나 없어가지고 내가 죽을 맛이었는데 이 아들을 얻었는데 하나님 앞에 뭐 했다? 드리겠다고 소원을 해버렸잖아. 그 소원을 했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그는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저절먹이다 젖될 무렵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가 한 시대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뭔가 없다, 안 된다 생각하거든요.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진국으로 만들고 계시는구나, 시대 앞에 진국으로 만들고 계시는구나 하면 그게 해야 되는데, 내게 뭐 건강이 부족하다, 뭐가 해도 열심히 하는데도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귀한 것 주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엑기스를 짜고 계시는구나. 더 귀한.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홍삼 원액을 드시고 싶어요? 아니면 홍삼을 타가지고 허여멀건 그 양반 이마빼기 씻은 물 같은 거, 이게 홍삼인지 무 삶아온 건지 모를 정도로 그런 물 마시고 싶어요? 와, 같은 값이면은 원액이 좋잖아. 왜 그런데 표정이 안 그런 것처럼 그렇게, 에? 이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소원을 받으신다는 거. 우리는 소원했어요. 어떻게 소원했죠? 평생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겠다고, 부르심을 받은 자는 평생 예배자로 살겠다고 그렇게 소원한 거예요. 아멘. 다른 한 가지는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겠다고, 로마서 12장 1절부터 나오는 삶의 예배, 삶의 예배. 나의 삶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겠다고 이미 우리는 소원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도 하지만 세상 속에서 나의 삶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보여주며 살아갈 때에 그 소원을 갚으며 감사로 예배하는 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라. 이런 이들의 환난 속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데,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삶,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기뻐하시는. 자, 말씀 마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배의 실패자는요 어디서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목사님 참 훌륭한 말, 귀한 말씀이었죠. 신앙의 본질적인 것을 어쩌면 그렇게 쉽게 은혜스럽게 전하시는지, 삶으로 살아낸 거죠. 삶으로 살아낸 거죠. 그 중심이 뭐죠? 예배예요, 예배. 그 아들들 타협하지 않고 중학교 때부터 새벽 예배. 네가 잠을 포기해라. 나는 새벽 예배 너희들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야. 아멘 좀 하시지. 우리도 그렇게 살아요. 할렐루야.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쩌면 순복음 춘천교회 청년들, 학생들은 이렇게 예쁜지 모르겠다. 그렇잖아요. 어젯밤에 늦은 시간까지 하고 와서 또 새벽같이 그냥 잠을 포기하고 나와서 반주하고 말입니다. 얼마나 이뻐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살아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도 이런 축복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모두가 예배의 승리자가 됩시다. 이제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예배를 기뻐하시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제하여놓고 살겠다고 부등등등등대고 사냐 말이죠. 하나님 이렇게 기뻐하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의 존재감을 알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공의의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 이 예배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마다의 삶 속에 예배를 통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일 뿐 아니라 그 속에서 예비하신 축복에 지름길에 참여하기를,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성회를 통하여서 큰 은혜 주셨는데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 소원을 갚으며 감사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성도의 범사 위에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성경원금 드립니다. 각종 감사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려진 예물 기뻐 받으시고 묶인 것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녀가 믿음 안에서 지혜롭고 잘 연구하는 자녀 되게 하시고 21일 작정 20일 예물 드릴 때에 지경을 넓혀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올려드린 예물 기도 제목 소원들 연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강사님 구별하여 드립니다. 섬깁니다. 아버지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드려진 나의 삶, 드려진 물질 하나님 주관하시고 때에 맞는 삶으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